사랑합니다. 명절 기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도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단기 봉사지에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 보고 들려주시는 음성 듣고 은혜 많이 받고 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 선교적 DNA를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애쓰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이 30분 빨라졌는데 어떻게 편안하세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네, 다행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바늘같이 찌르시는 말씀, 잠언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호와는 정말 경외할 만한 분이 맞습니까? 그분은 그의 지혜로 하늘을 만드셨고 땅을 만드셨고 깊은 바다를 만드셨고 그 안에 모든 것들 두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상상만 해도 어마어마한 분이시죠. 그런데 그분이 겸손한 자를 사랑하셔서 겸손한 자와 교통하기 원하신다. 납작 엎드리는 사람에게 그 엄청난 지혜를 그에게 부어주셔서 그를 높이 들어 쓰신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겸손은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셨는데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그의 아버지를 경외했는지 겸손하셨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예수님의 손끝에서 이 땅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도 하나님이세요. 그런 분이 난 아무것도 못한다. 듣는 대로 심판한다. 내 뜻대로 나는 하려 하지 않는다. 나는 나를 보내신 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롭다. 모든 것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예수님마저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셔서 하나님께 완전히 매이셔서 아무것도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으신대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겸손하셨죠. 그랬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베들레헴 구유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겟세마네에 올라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겸손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겸손의 왕께서 겸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과연 우리는 그 주님을 섬기면서 겸손한지 모르겠습니다. 겟세마네에 올라가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에 가보면 예수님이 그의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갔더니 38년 동안 걷지 못하는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 병자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아십니다만 오랜 병이 든 사람에게 낫고 싶어? 라고 묻는 건 어찌 보면 무례에 가깝습니다. 결례에 가까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물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물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38년 동안 한자리에 누워서 걷지 못하고 아프고 있으면 이제 누가 물어보겠어요? 저 사람 원래 저런 사람.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저 사람 원래 저런 사람. 아무도 그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물어주셨어요. 낫고 싶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 뭐라고 대답하면 되죠? 그런데 그는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날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혹
기어서라도 물에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날 도와주는 사람은 없고 나와 경쟁해서 이기려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이 어렵습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면 되죠? 예, 낫고 싶습니다. 하면 되는데 이 말 한마디를 못합니다. 왜 못할까요? 마음에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너무 오랫동안 내가 나을 수 있다고 생각 못했어요. 38년 동안 내 옆에는 사람이 없고 나보다 더 경쟁해서 빨리 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만 낳기 때문에 나는 나을 수 없어. 그의 영혼에 나는 늘 이런 상처받은 사람, 거절당한 사람, 칼에 베인 것 같은 거절감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쉬운 질문에 쉬운 대답 한마디를 못했습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래서 주님이 아마 물으셨을 텐데 그 이유를 한번 볼까요? 참 그 연못 안에, 그 연못 주변에 병자도 많고 맹인도 많고 다리 저는 사람도 많고 혈기가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습니다. 왜 누워 있나요? 거기에 전설이 내려와요. 천사가 내려와서 갑자기 물이 움직이면 천사가 목욕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내려와서 물이 막 움직이면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데요. 저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불쌍함을, 우리 인생의 비참함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연못 옆에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못 걷는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은지, 앞을 못 보는 사람은 왜 그렇게 많은지, 다 말라버린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은지, 그 사람도 정말 낫고 싶은데 전설이 들립니다. 언젠지는 특정할 수 없는데 가끔 천사가 내려온대요. 그때 경쟁에서 1등으로 물에 들어가면 그 사람 낫는다는 거예요. 성경 기자가 써놓은 단어 보세요. 병자는 많은데 천사는 가끔 오고 그 중에서 1등 하면 낫는다. 우리 인생이 진짜 불쌍한 이유는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소망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는 확실한 소망이 있으세요? 이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었어요. 네가 낫고 싶어? 라는 질문에 예, 낫고 싶습니다가 아니고 이래서 안 됐고 저래서 안 됐고 맨날 입만 열면 부정적인 얘기예요.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어떻게 힘을 한번 써볼까요? 다리에 힘 한번 써볼까요? 여러분 아시죠? 다리를 다쳐서 한두 달 깁스를 하더라도 재활을 얼마나 오래 해야 되는데요. 38년을 못 걸었습니다. 그 다리에 힘을 주는 방법을 알고나 있을까요? 근육이라는 게 붙어 있기나 할까요? 일어나래요. 어떻게? 일어나는 신용 한번 해봐요? 38년을 걷는 걸 상상을 못 했는데? 근데 일어났어요. 평생 38년을 누워 지냈던 그 무거운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마침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맞아요. 주님은 안식이 없는 수많은 병자들에게 오셔서 진짜 안식이 무엇인지 그 안식일 날에 보여주셨어요. 주님은 소망 없는 우리들, 불쌍한 우리들에게 오셔서 그의 안식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안식 주신 사람을 그 후에
성전에서 만났다라고 기록합니다.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났다는 이 말이 여러분 정말 엄청난 말인 걸 아세요? 걷지 못하는 사람. 요즘 비하적인 발언이기 때문에 그 단어는 잘 쓰지 않는데요. 불구자, 몸이 온전치 못한 사람. 그는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성전 안에 들어간 일이 없습니다. 들어갈 수 없어요, 법상. 성전 가까이 갔더라도 늘 성전 문 밖에만 있어야 해요. 그런데 안식의 주인이신 주님으로부터 안식을 받고 나니까 그는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맞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그저 성전 문 밖에 있는 구제의 대상일 뿐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구원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38년을 못 걷던 사람을 고치시고 그에게 구원을 주셨으면, 그래서 그가 평생 처음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온 게 맞으면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그를 만나 뭐라고 해야 맞을까요? 축하한다. 얼마나 좋아. 성전 안에서 만나니 얼마나 좋아.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맞죠? 맞잖아요. 오늘 30분 좀 일찍 왔다고 저 인사까지 했잖아요. 남들 다 11시 예배인데 우린 이제 11시 예배인데 뭐 대단하다고. 그래도 여러분 일찍 오셨다고 저 인사까지 다 한 거 맞죠? 근데 예수님은 이만한 덕담도 안 해요. 세상에 너무 차가운 분 아니에요? 보자마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네가 나았구나, 축하한다 가 아니야. 네가 나았구나, 더 심한 거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암 투병하다 나왔습니다. 뭐라고 해야 됩니까? 주일 잘 지키고 헌금 똑바로 하고. 이게 맞습니까? 얼마나 고생했냐, 이런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38년 동안 못 걸은 것이 그가 엄청난 죄를 지은 결과인지 아닌지는 성경이 설명하지는 않으나 분명한 거 하나는 죄가 들어오면 우리의 인생은 불구가 됩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면 우리 가정은 불구의 가정이 되고 말아요. 주님은 38년 만에 성전 안에 들어온 그 사람에게 덕담을 하실 수 있지만은 너 더 심한 거 생길 수 있다는 거 명심하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하셨어요. 38년을 못 걸었습니다. 다리에 근육이 있는지 없는지, 다리에 어떻게 힘을 주는지도 모르지만은 일어나라 하시는 말씀에 순종했다면, 네 수치의 상징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을 때 순종했다면, 내 육체를 낫게 해주시는 명령에 순종했다면 내 영혼을 위한 명령에도 순종해야지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 말씀에도 아멘 하시겠어요? 38년 못 걸었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났다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래야 너의 인생에 더 심한 일이 안 생겨. 38년을 못 걷는 것보다 더 심한 일이 있습니까? 그래요? 38년을 못 걷는 것보다 더 심한 것이 있어요? 암 수술을 할 때 큰 암덩어리를 떼냅니다. 큰 거 떼냈으니까 이쪽에도 보이고 저쪽에도 요만한 것들 보이지만은 큰 거 떼냈으니까 놔둬도 돼 이제 하고 덮어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들이 암 수술하실 때요, 극도로 조심합니다. 자기가 메스를 들어 암덩어리를 떼냈는데
그 세포 조각이 잘못 떨어져서 전이가 될까봐 극도로 조심해요. 암 수술을 할 때는 큰 덩어리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것까지도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그때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 와버리는 거예요. 덩어리는 눈에 보이지 않게 작아도 분명히 있는 그것이 그의 인생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버릴 겁니다. 38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투병 기간을 청산시키셨지만 네 영혼 안에 남아있을 거절감, 분노, 다른 어떤 사람도 날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미움들, 소망 없음, 이거 가지고 막 성전 안에 돌아다니면 암 퍼뜨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돌아다니지 말았어야 해. 모든 사람에게 암세포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더 심한 거 생긴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죄 가운데 사는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지 볼까요? 병 나은 사람에게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안식일인데 네 자리를 들고 가는 게 옳지 않다. 야, 나았으면 하루 더 누워있지 그랬어. 안식일 지나고 그 다음날 걸어가지. 38년 누워있었으면 하루 더 누워있을 수 있잖아. 그걸 왜 굳이 안식일 날? 말하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말이 맞습니까 이게? 예수님한테 또 이렇게 말해요.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했대요. 무슨 말이에요? 얘는 38년 동안 못 걸었는데 네가 굳이 안식일 날 고친 이유가 뭐냐? 하루 더 기다리지. 그 다음날 고쳤으면 우리가 말 안 하지. 이게 맞는 말입니까? 38년 동안 못 걸었기 때문에 하루 더 못 걸어도 되는 거 맞아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 일이 있으세요? 없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대하신 적이 없어요. 안식일 날에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오셨어요? 일부러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봐 주셨어요? 일어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가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법을 어긴 자의 음성으로 오해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더 큰 죄예요. 몸이 나았어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불구, 교회를 열심히 나와요. 세상에 자기 혼자 안식일 다 지켜.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불구, 너 이제 성전 안에 열심히 쫓아다니다가 이렇게 될까 무섭다. 교회 와서 봉사는 죽을 똥 살 똥 하는데 나를 모를까 두렵다. 조심해라. 이 유대인들 왜 이렇게 됐죠? 말씀 보죠. 내가 아는 거 하나 있는데 너희 유대인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내가 안다. 하나님 안 사랑하고도요 얼마든 성전에 들어옵니다. 하나님 안 사랑하고도요 7일 중에 하루를 거룩하게 뗍니다. 하나님 안 사랑하고도요 얼마든 10분의 1 냅니다. 하나님 안 사랑하고도 얼마든 전도하고 선교할 줄 압니다. 하나님 안 사랑하고도요.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 사랑한다 말하지 마십시오. 담임 목사라고 직분자라고 그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 말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내 속에 있어야 할 것이 없다는 걸 아세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가 맨날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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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들지만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어도 너희는 날 영접 안 했어. 만일 다른 사람이 여호와 이름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이름을 걸고 왔다면 영접했을 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해도 내 귀에 들릴 때 좋지 않으면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상의 이름으로 말해도 내 귀에 달콤하게 들리면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까?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나를 높여주지 않아도 그대로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이 사람들 왜 이렇게 타락한 거죠? 하나님의 이름마저 멸시하게 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된 거죠? 한 줄로 딱 정리해 주세요. 말씀 볼까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겠냐. 교회를 뻔질나게 다니고 존귀한 직분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일이 없어. 사람들끼리 영광을 구해.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장로님, 권사님, 아이고 목사님, 이런 것만 했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소원해 본 적이 없어. 그러면 저는 오늘 여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나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는 거 맞으세요? 아닐걸요? 명절 기간에 왜 나만, 왜 우리 집만, 혹시 뭐 이런 생각 안 하셨어요? 진짜 하나님만 알아주면 되는 거 맞아요? 아니고 하나님도 좀 알아주시고 사람들도 좀 많이 알아주고 그래야 교회 다닐 재미도 좀 나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을 지으신 분, 땅을 지으신 분, 깊은 바다를 지으신 분,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 나를 알아주시고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걸로 충분한 거 아니에요? 그걸 경험한 일이 없어. 아주 오래전에, 38년도 더 전에 한 번 경험한 것 같긴 한데 오늘 그 무한하신 분을 경험하고 계세요? 그래야 살죠.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죠. 그걸 우리가 경험한 일이 없어.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십니다. 확인할까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왜 안식일에 고쳤냐고? 내 아버지께서 안식일에 고치시니까. 내가 말했지,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내 아버지가 안식일에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치셨기 때문에 나도 이제까지 일할 뿐이다. 그런데 우리는 싫어해요. 왜 안식일에요? 하루 더 기다리시지. 하나님에게까지 우리는 내 기준을 들이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하는 자가 되더라도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겸손하게 따라 행하셨고, 그의 겸손함이 38년 된 병도 고치셨고, 그의 겸손함이 우리의 구원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이 그 성전에서 나를 만나시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실 텐데 이제 우리 뭐 하면 될까요? 딱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 하시면 돼요.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신데 그 예수님을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다른 거 잡지 말고 예수님에 관한 도리를 굳게 잡아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굳게 잡아라. 그분은 긍휼하심을 베푸시는 분이죠. 일부러 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봐 주시는 분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우세요. 때를 따라 도우세요.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네가 낳고자 하느냐? 38년 동안 내가 낳을 수 있다는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예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없었는데, 그분은 모든 걸 통치하시는 분이시지만은 나 하나에게 주목하시고 나 낳고 싶어? 담대하게 예, 낳고 싶습니다. 어렵지 않죠? 예, 낳고 싶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늘같이 찌르는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고 말씀하세요. 38년 동안 못 걸었더라도, 그래서 내 안에 온통 거절감과 분노와 미움이 가득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담대히 예수님께 가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붙드십시오.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에게 두신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까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